지난 토요일 날 들으신 말씀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데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리고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반대로 예수님 한 사람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형벌이 그치고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구약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예표하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데 첫째 7년의 기근, 이게 사본에 따라서는 3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7년의 기근, 둘째는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간 온역을 택했는데 기근은 이미 다윗이 사울 왕권 때문에 3년 동안 나라에 기근이 있은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 그 당시는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농사가 망쳐지면 전체 국가 경제가 흔들흔들하는 거죠. 애굽이 7년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할 뻔한 것을 요셉이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살아났고,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기근 때문에 유랑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역사는 알고 있고, 또 다윗은 직접 3년간에 체험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쫓기는 것도 다윗이 사울왕에게 오랫동안 쫓기는 적이 있었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있다가 쫓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왔지만,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이제 다윗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3년의 흉년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쫓기는 것도 압살롬에 쫓기는데 왕으로 있다가 쫓기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가 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두 번 다시 그런 것은 경험하고 싶지 않다. 다윗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역은 짧으니까 국가적으로 전염병이 와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짐승들에게 질병이 오는 악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온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재산상의 피해가 오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본 것이고 제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니까 그걸 택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한번 경험해 보면 두 번은 하기 싫은, 이게 너무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경험 안 해본 걸 선택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이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한꺼번에 7만 명이 죽어나가니까.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150명, 152명, 3명, 4명 이러는데 얼마나 나라가, 전 나라가 지금 안타까움과 애통하는 마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작은 나라고요. 인구도 다윗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정이 130만 명입니다. 그런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가 인구조사에서 우리의 군대가 이렇게 많다고 한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계속 번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전염병이 유행할 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겠죠. 다윗이 이제 회개하죠. 다윗이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드디어 그때 말합니다. 다윗이 미리 진작 그렇게 말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지도자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시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생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메시아 예표인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작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제가 쫓기겠습니다. 제가 3년간 혹은 7년간 기근이면 내가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재산을 풀어서라도 백성들을 먹일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한 번 당한 걸 두 번 당하기가 싫어서 그렇게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죠. 인생이 하루아침에 처음부터 정답을 찾거나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징계를 받았을 때 회개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차라리 나와 내 집이 다시 한번 다시는 싫지만 압살롬의 반역 같은 그런 반역이 있어서 내가 석 달 동안 쫓겨야 된다 하더라도 그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에 갓이 선지자죠.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는 아라우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오르난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여부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원래 여부스에 속했던 선주민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 사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 혹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냐면은 역대기에 보면은 그곳에서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모리아산이라고 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그곳에 건축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라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선택에 따라서 죽음의 천사, 온역의 천사를 보내서 온 이스라엘에 지금 질병이 막 퍼져나가는데 한 번 질병에 7만 명이 죽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 퍼져나가는데 그 질병이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근처에 딱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됐다.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이 기억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복이죠. 인생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실수하잖아요.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진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한테 마음에 드는 예쁜 짓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안 좋은 짓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조상이 있느냐? 다윗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이 무슨 아이냐? 진노를 멈추십니다. 우리는 뭐 아브라함하고 관계없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니.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노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십니다.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찬송가에서는 그것을 시은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장소. 언약의 뚜껑을 말하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비록 잘못했지만 내 아들 예수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기억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일까?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해도 부모의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냐? 나를 전심으로 섬기던 믿음의 사람 누구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사실 솔로몬이 노년에 우상 숭배도 하고 그 정략 결혼 때문에 많은 이방인 왕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를 갈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시고 솔로몬 때는 참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다음 로보암 왕 때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범죄하셔도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을 만한 핑계가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만한 그런 조상이 있다든지 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늘 달고 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자요 예수의 백성인 것을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추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찬식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것과 피 흘린 것도 우리 늘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식탁에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 참, 쟤들은 내 식구였지. 내 아들 예수가 피 흘려 값주고 산 내 백성이 아니었던가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 스톱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헷갈리는 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쫙 멈췄는데 왜 갓을 보내서 또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느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개입되는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그 형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사면이라고 알죠? 대통령은 사면령을 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그냥 사면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그냥 사면하면 됩니다. 모든 죄인들을 내가 사면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이 되기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고 의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인물사라는 건 잘못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하나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라. 너의 잘못을 대신해서 양이 죽도록 대속.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럼 내가 그 양 한 마리를 받을 때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던 그 양 여호와 이레 그처럼 너를 받고 진토를 거치겠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뭐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셔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괜찮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을 때 그것은 우리의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제사를 드려가는데 아라우나가 왕을 보고는 임금님 아니십니까? 웬일이십니까? 내가 내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싶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아이고 임금님 황송합니다. 임금님 원하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임금님 드릴 테니까 임금님 땅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소도 사용하시고 소를 잡아서 불을 뗄 것은 소의 그 멍에와 이런 나무로 만든 것들을 다 쪼개가지고 장작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저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값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그저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불하지 않았지만 지불한 사람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돈을 안 내고 남이 돈을 내면 공짜인 같이 생각하고 그냥 막 이렇게, 그죠? 뭐 어디 가서 가니까 이거 그냥 그저 먹는다고 생각하고 막 먹거나 낭비하거나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주최 측에서 다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주일마다 우리가 밥을 공짜로 먹죠. 공짜로 먹습니까?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그 재료를 사고 해서 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내가 대가를 치를 형편이 안 되니까. 다윗은 왕이니까 자기가 자기 돈으로 다 내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가를 치를 형편이 안 되니까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대신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믿어야 되고, 죄에는 죄값이 있고 죄값이 치러졌구나. 그걸 믿는다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렀구나.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50세겔로 타작마당을 사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을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멈추고 싶어 하셔서 그 잠깐 스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가 드려져야 됐다. 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 안 된 상황에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증상을 치료하는 게 있죠. 감기에 걸리는데 열이 난다. 코로나 열이 난다. 어떻게 합니까? 얼음 주머니 가지고 놓으면 열이 내립니다. 열이 내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내 몸속에 있는 그 바이러스, 그 병균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원인 치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잠깐 스톱하셨는데 완전히 그치려면 어쨌든 그 죄값은 치러져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그 죄값이 치러져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믿는 표시죠. 우리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했고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떤 죄도 다 죄값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나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혹은 다른 형제가 내게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용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원래 한 권씩 되어 있던 책인데 사무엘 상은 사울왕의 일대기, 사무엘 하는 다윗왕의 일대기, 그리고 열왕기 상은 솔로몬의 일대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라고. 다윗도 범죄하고 우리도 범죄하고 인생이 실수합니다. 여러분, 실수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 내 값을 치를 마음, 내가 치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치렀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용납하는 너그러운 마음,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